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갈릴리 지역, 북쪽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제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함께 제 아들과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뒤에도 보겠지만 4장 2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시지는 않았고 예수님 지시를 받은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다음 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도 나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 에논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맥으로 보자면 그리 멀지 않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원래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은 요단강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서로 베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라는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 제자들의 세례는 어떠했을까?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세례였다. 의미상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옥에 갇힌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증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자,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누구와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어떤 변론이냐?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다.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변론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권위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장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데 1장 19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또 누구냐?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너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면 대답 좀 해라.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어떤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소리는 글과 다릅니다. 말은 글과 달라요. 말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소리 역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그것이 누군가의 심중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작용하지만 그 소리 자체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 소리라고 하는 증언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거지요. 언젠가 그 사명이 끝나면 내 사역도 끝나고 그리고 나는 호련히 사라질 것이다. 마치 소리가 영원히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얘기하죠. 무슨 권리로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때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 내 뒤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요한이 어떤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올 그때 세례 받으러 오실 때잖아요.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증언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도 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가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베푸신 이신 줄 알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내 제자인데 내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 거죠. 그런데 36절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그 예수라는 분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사람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경쟁심이 있는 거지. 경쟁심. 아니 우리 손님 다 뺏기겠네. 예수님한테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셔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도 복도 하늘로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고 싶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늘에서 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가를 보시기 바라요. 28절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바로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러한 나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을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자,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주인공이죠. 그들이 가장 빛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식장에 갈 때 너무나 하객으로 갈 때 너무나 성장을 하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랑 신부보다 더 돋보이게 차려입으면 안 돼요. 왜? 그것이 사람들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가장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목을 받고 또 그가 주인공인 것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신랑이 그때 신부를 취하는 그날 그 주인공은 오직 신랑이다라는 겁니다. 신랑. 물론 신부도 주인공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이 진짜 기뻐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랑의 친구다. 친구. 여기에 친구는요, 이즘의 그 문화적인 코드로 말하자면 그겁니다. 들러리 쓰는 거예요. 신랑을 위한 들러리. 물론 신부를 위한 들러리도 있지만 여기서는 신랑 이야기니까 신랑을 위한 들러리.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나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의 들러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랑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 친구는 들러리 된 나는 그 신랑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친구고 나는 그의 들러리일 뿐이니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주목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에 새겨져야 할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신랑의 친구 그러면요, 혼인 예식을 대신 맡아서 주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들러리인데 그 혼인 예식이 잘 진행돼야 되죠. 그렇죠?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되죠. 뭐 앞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상집 같은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초상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조언을 받아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 초상집이 되어버리는 혼인 잔치의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신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신랑의 친구 그리고 신랑의 들러리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을,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가 신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신랑? 그럼 누가 있습니까? 신부. 신부는 누구예요? 곧 우리 모두가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우린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존귀케 되는 것은 또 주목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과 더불어 신부가 되는 성도들도 역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위해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30절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나는 오히려 쇠해야 합니다. 내 사명이 있잖아요. 내 사명이 바로 거기까지인데 그 사명이 이제 맞춰질 때가 가까우지 않습니까? 내 사명이 이제 끝나갑니다. 근데 바로 그 예비해야 하는 그 사명이 끝나갈 때 누가 주인공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활짝 열리게 돼요. 지금은 비록 예수님도 제자들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고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의 때는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점차 쇠하다가 종국에는 이제 소리와 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께는 기억되고 세례 요한의 그 귀한 사명이 기억되고 사명을 어떻게 충성되이 또 순종했는가가 기억되지만 이 땅에서의 그의 자취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죠.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또 복음의 일꾼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 우리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흥하게 그분의 시대가 이제 제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데까지가 내 사명이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언가를 받았다, 이것만 아니에요. 사명은 무엇과도 포함합니까? 사명의 한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안다면 사명의 한계도 알아야 되고 사명의 끝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선교학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종족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서 자립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뿐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이 정도 되는 그런 규모에 갑니다. 그때 어떤 선교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 교회를 이양해야 합니다. 이양. 그거를 그 종족에게 누군가 후임자, 그 종족에 속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려움을 겪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의미의 어려움입니까? 이것을 잘 받아서 다시금 잘 계속해서 이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그가 제대로 일할 것 같은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 너무나 망설여지고 힘들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람인지라 이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쉽게 이양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세워왔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렇게 쓰임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놓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적미적하게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새로운 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 생각과 처음에 포부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왕왕 있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바로 그거 같습니다. 사명은 늘 끝이 있고 사명은 늘 한계.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한계고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쥐고 있으려면 크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한국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세습에 대한 문제들,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골 교회는 목사님 청빙에도 오질 않아요. 오질 않아서 이 목사님이 80이 됐는데도 담임 목사 하고 있어요. 노회에서는 이미 그 은퇴할 연세가 되었으니까 은퇴는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그 어떤 교회의 그 승낙을 받아서 그리고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유지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준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청빙을 해도 안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빙하면 수백 명 아니라 수천 명도 몰려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일수록 어떻게 돼요? 내려놓기 힘든 겁니다. 내가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에게 바뀌면 괜찮을까? 이 걱정이에요, 걱정.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설령 나보다 못한 후임자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만드셔서 사용하도록
그것을 놓는 것이 그것이 사명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첫째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아니, 말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무슨 얘기가 나이 들면 놓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예외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후임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는 교회일수록 목사님이 놓지 못하는 교우가 너무 있고, 그래서 아들에게든 그래서 사위에게든 뭔가 나하고 관련이 있고 내가 뭔가 조정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담임 목사를 앉히고자 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총회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지돼도 너무 큰 교회니까 이 교회가 다른 교단으로 가면 어떠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쑥 빠져나가면 우리 교단의 교인이 쭉 줄 텐데,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자, 맡음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확실히 아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이 어떤 곳인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확실한 증언을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근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물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또 제 세례받기 위해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 그 증언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그분의 증언을 받는다는 건 그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하는가?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앞에서도 나온 바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34절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선지자도 될 수도 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한다. 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언 자체가 그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던 거죠. 또 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잠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성령을 받는 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 성령의 충만이 늘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님과도 하나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도 한 분인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량없이 성령을 받는 분, 그리고 말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분이 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분이 흥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35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 우주 만물, 창조 세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만물은 모든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모든 것.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 모든 사람들, 그걸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손에, 그 아들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주셨다는 것은 위탁했다, 맡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 우리 사람들조차도 다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맡아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흥해야 한다. 흥해야 한다. 학자들 간에는 이렇게도 왕왕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월하다. 세례 요한에 비해서 우월하고 모든 선지자의 모든 제사장에 비해서 모든 왕에 비해서 우월하다. 히브리서에 늘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의 탁월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작 뭡니까?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땅에서 난 우리와는 다르다.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뭘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면 말씀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탁월하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35절 근거에서 자원이 탁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셨으니 그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원,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과 예수님이 가지신 자원은 차원이 다르다. 전혀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기원이 다르고 말씀의 능력이 다르고 차원이 탁월한 바로 그분이 흥해야 한다. 그분만이 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앞에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약간씩 표현은 달랐지만 반복되어 온 주제이기도 한데요. 요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러나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두 요한이 같이 공히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전에 영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시됐던 것이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또 새로 남. 그것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데 영생,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신자는,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영원히 살 때 한쪽에서는 지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영원히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 불신자의 운명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간다. 막연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그 시점에 누군가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배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는, 주어지지 않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뭐 지금 신자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로 끌어와서 영원을 끌어와서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지만 하늘나라 천국에 진짜 올라가면 거기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는 기쁨의 차원, 하나님과 함께함의 차원,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그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렇죠? 그것이 반대잖아요. 영생 반대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로 했으면 예수 아들을 믿는 자 그랬으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듣게 될 때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 내 지금만 아니라 내 장래에 그분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될 때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은 곧 뭐예요? 바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순종부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된 순종. 믿음은 곧 순종의 길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모양은 있지만 실제는 없는,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건 당연히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추 짐작할 수는 있는 겁니다. 왜요? 늘 불순종해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건 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믿음이 적구나. 차원이 아직 낮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쑥 우리 내면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내면,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이 저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영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럼 복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얼핏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여인에게 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극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두고 여인에게 난 그건 뭐예요? 모든 인류죠. 인류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 왕하고 그 딸내미하고 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복이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아 이게 무슨 복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은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의 모습이 사실 얼마나 평탄한지, 물론 평탄도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형통한지, 형통도 복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그것도 복 가운데 하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로서의 복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것과는 어떤 복이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첫째 복이고, 복을 받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알아가며 그 사명을 진행해 가는 것, 이해해 가는 것, 순종해 가는 것, 충성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예요? 사명은 안다는 것은 그 끝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 그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비록 옥에 갇히고 순교당했으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으나, 뭘 봅니까? 여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있을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을 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일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다른 차원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아주 많습니다. 한대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여기서의 일이 하늘에서의 일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장차 어떠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떻게 장차 어떤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땅에서 삶이 마치 끝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영생은 이미 당겨서 이 땅 가운데 영생은 시작되었는데, 영생의 삶은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늘에서 내가 상급받고 하늘에서 큰 영광을 받을 그것과 이 땅에서의 삶을 연계지어 살아가지 못하는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다. 영생을 받지 못하면 단지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단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진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그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는 한 그는 불행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진노 가운데 있는 이가 누군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 말씀으로 나갈 텐데요. 인생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것도 역시나 그 방향성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다른 방향성으로 가게 돼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천국에서 살아갈 모습, 그렇게 살아갈 것을 조금씩 닮아가게, 거기에 합당하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다듬어 가신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듬어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방황하게 돼요, 방황.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를 않아요. 이때 가운데도.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기준이 되고, 명예가 기준이 되고, 권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흔들려요. 그거는 진짜 부평줄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요.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신자는 어때요? 방향성이 없는 듯. 저거. 그렇지만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게 되는 게 신자입니다. 나는 흔들리고 요동치는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이다. 우리 방향성의 기준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분명한 방향성 간다는 것은 곧 사명을 붙든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자다.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고, 이분은 어때요? 이 세례 요한은 뭡니까? 바로 그 보내심 받은 분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얘예요.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입니까? 예수님이 주연, 나는 조연. 이 의식이 충만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 아들을 보내기까지 했잖아요. 그때도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 약합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회의할 때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죠. 예수님밖에 아니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 사람의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명을 붙잡는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다. 사명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제 쇠하여야 할 때가 됐음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이런 겁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가 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분의 교회가 흥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100명면 100명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가 흥하고 예수의 나라가 흥하고 예수의 교회가 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나와 관련돼서 나의 쇠함과 연결될 때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인기가 떨어지고 내 비중이 낮아지고 내가 불편하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는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교회가 흥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탐이와 관련된 것이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생각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을 뗐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위탁했다. 내 몸도, 내 가진 것도, 내 인생도, 내 목숨도 다 그분에게 위탁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을, 코너의 잔을 옮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충돌하게 될 때, 나와 관련해 충돌하게 될 때 그것을 다시 부인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의 나라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의 교회가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죽는 신자들이 많아질 때 예수가 살고 그분의 나라가 살고 그분의 교회가 살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사명 받은 자, 보냄 받은 자, 맡김을 받은 자일 뿐이지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부름 받은, 보냄 받은 자가 나다.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이 분명할 때 진짜 신자가 되고 예수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